귀하게 쓰임받고 더 깨어서 우리 자녀 세대를 부흥케 하고 또 성장케 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교사 베이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고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유초동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교회 전체 인원의 약 20% 정도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퍼센티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 겁니다. 이러한 주일학교의 감소는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회 안에는 80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일학교 부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든지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서를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면 왜 주일학교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는 그야말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저출산과 학력 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출산도 기피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대상이 되는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20년 전만 해도 한 반에 40명이 넘었던 학생 수가 최근에는 2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학급 수도 크게 줄어들었죠. 그러니 교회 주일학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학교 감소에는 치열한 입시 경쟁도 한몫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이들은 주말에도 학원을 가느라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고 또 토요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학 입시에 있어서 내신이 중요해지다 보니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때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니 주일학교 부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교회만큼 재미있는 곳이 없었지만 지금은 교회만큼 재미없는 곳도 없습니다. 즉 교회보다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것들이 줄비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유튜브나 또 모바일 게임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현실 속에서 한 시간의 예배와 공과 공부 시간은 그야말로 감옥과 같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과연 즐겁겠는가 하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 주일학교의 감소의 원인은 우리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만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도리어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거나 신앙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주일학교에 대한 투자 부족이 주일학교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무래도 주일학교 사역은 많이 먹여야 하고 또 많이 놀아줘야 하고 또 많이 선물해 주어야 되고 또 많이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역이죠. 이를 위해서는 탁월한 교회학교 사역자 충원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적인 지원과 또 아이들 위한 놀이시설 또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고 수준 높은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 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장로교 통합 측에서 사역하는 주일학교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중대형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미국에서 주일학교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리서치한 내용을 토대로 교회학교 교육과 성정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자는 총 12개의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 큰 아쿠아리움과 작은 사파리가 있어서
젊은 부모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테마파크로 설계되어서 곳곳마다 독특한 성경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일에 어린 아기를 맡아주는 보육교사가 따로 있어서 기저귀 가는 법부터 아기를 케어하는 전문적인 일들을 교육하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아이를 위한 치료센터를 세우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부모의 어려움들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체크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분이 확인된 인원들만 주일학교 예배실과 교육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체육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공원으로 놀러 가듯이 교회의 야구장이며 축구장이며 농구장이며 탁구장이며, 그래서 주일 늦게까지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스템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은 교회를 여럿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책을 읽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혔는지 아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편의성과 전문성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일단 주차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시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고 전문적인 수준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새로 방문한 젊은 가정들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교회. 젊은 세대들이 다 이런 이유들로 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더 나은 편의와 사회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욱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외적이고 물리적인 편안함에 집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적이고 또 영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풍족해서 성도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과연 이 지역 교회들 가운데에 마음껏 편의와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0.1%의 대형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8, 90% 이상의 교회들은 주일학교에 존폐를 두고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목을 메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교사들이 바로 지금 해야만 하는 일, 또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는 교사 베이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교사 베이직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고 또 주일학교가 해왔던 일들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둘째로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며, 셋째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디모데 전후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2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곳이었던 만큼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중요했던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아직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의 그 연소함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걸림이 되지 않도록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주요 원리들에 대해 가르칠 필요를 느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의 베이직이자 우리 교사들의 베이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사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은 작은 목회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일과 교사의 일은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성도들을 또한 학생들을 돌보면서 함께하는 일, 그것이 목회요 교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교사들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자주 펼쳐서 읽어야 할 것이고 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주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교사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능력 있고 탁월해서 자신 있게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까지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이 고귀한 사역을 방해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도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려고 할 때마다 극구 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또는 연소함이 목회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드러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 있어 하고 당당하게 나는 교사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을 깨우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사 베이직입니다. 먼저 교사들은 말씀으로써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말씀이어야 합니까? 왜 말씀이어야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 붙들고 부단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사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는 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배우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사로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확신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의무입니다. 내 안에 가르칠 것이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배운 내용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말 그대로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를 고등부 아이들과 드렸는데요, 약 4명에서 5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고 나머지 3명, 4명의 아이들은 소위 노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고 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저는 여태껏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런 반응을 처음 겪었습니다. 에이라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에이라니.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 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 무엇 그 큰 대수겠는가? 이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젊은 교사들과 청년들이 수요 4경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성경을 더 모르는 청년들이 딱 한 명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얘기해 드리지 않겠지만, 물론 바쁘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청년 시절에 바쁘지 않는 청년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바쁨이 우선순위를 어지럽히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자리부터 사수해야 하는 것이죠. 바쁘니까 더 말씀 읽고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사는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질과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지만 유튜브에서 수영하는 법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쉽게 수영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쉽게 수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깊은 물에 딱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수영은 유튜브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배울 수 있어도 몸으로 직접 수영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거든 기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기도를 이해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어도 실제로 기도를 해드리는 분이 있고요, 해드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차별하시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은 기도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분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자기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내용을 목회자에게 가지고 와서 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냥 거칠애인 것은 아닌가?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절하면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너무 즐겁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게 신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사는 자녀들과 함께 해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이국종 교수가 알려준 명언이 있죠. The closer, the better outcome. 당신이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환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의사인 당신이 환자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으셨습니까? 누구를 가장 닮으셨습니까? 아마도 엄마, 아빠 반반씩 닮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형제, 자매들끼리도 많이 닮습니다. 그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 또 행동, 성격, 삶의 방식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형제 자매라도 서로 너무 다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서로 닮은 면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은 그만큼 함께 지내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서로 남남이었던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까지도 닮는다는 말을 하죠. 부부끼리는 외모도 닮는다. 그만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사는 어떻게든지 학생들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자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적인 세계관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 향해서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이고 만나고 시간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학생들을 섬기지만 정작 누가 성장합니까? 우리 교사들이 성장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고 섬기며 교육하지만 정작 누가 성장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더 성장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는 늘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사는 힘써 학생들과 만나고 또 만날 기회를 만들고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최고의 교사고 주님 앞에 좋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스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애썼던 그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던 그 선생님, 나를 위해서 눈물로 손잡고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 세족식 때에 내 발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와 어떻게든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자 했었던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고 때마다 그 이름이 소환되어지는 그런 교사,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분명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큰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사 베이직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둘째, 기도의 즐거움을 가르치자. 기도의 즐거움을 가르치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함께하자. 이 3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또 함께 해주는 영적인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그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무엇보다 이 교사 베이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학생들과 더욱 함께하는 좋은 교사, 좋은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사된 자가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에 더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경신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